할렐루야. 네, 오늘 이렇게 좋은 날 주님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옆에 계신 교우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될 겁니다. 오늘 개사태 잘 될 겁니다. 다음 주 추수감사 주일 잘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각 선교회 정기총회 잘 될 겁니다. 내가 잘나서 잘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주님이 새 힘을 주시기 때문에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의 삶이란 제목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를 무엇으로 비유하느냐? 주님의 양으로 비유하고 우리 주님을 선한 목자로 비유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기르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주님의 어린 양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어떻게 주님을 따라갈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결단하는 풍성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도의 삶 첫 번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삶이다. 27절 읽어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따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양은요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지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가는 겁니다. 성도들은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지요. 주님께서 주신 이 성경 말씀, 주의 음성을 들으며 그 길을 가야 됩니다. 만약에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을 가면 어떻게 될까요? 금방 길을 잃어버리고 외톨이가 되고 포식자들의 밥이 될 겁니다. 양은 아주 약한 짐승이에요. 발이 빠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도 크지 않습니다. 손톱, 발톱 날카롭지 않습니다. 적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대신 한 가지 잘하는 게 있어요. 잘 들어요.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목자가 따라가는 대로 목자를 따라가면 목자가 양을 보호하는 거예요. 양이 스스로 자기를 보호할 수 없기 때문에 목자 곁에만 있으면, 목자만 잘 따라가면 목자가 양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신명기 28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네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아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들을 청자에 따를 종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예수님을 잘 따라가면, 그러면 뭘 주신다고요?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복이 임한다. 복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어떤 복을 주시냐? 신명기 28장 3절 이하에 보면은 우리가 들에서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우리의 자녀들이 복을 받고 소와 양의 새끼들도 복을 받고 광주리도 복을 받고 떡 반죽 그릇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믿습니까? 어떻게 하면?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잘 듣고 그 길을 따라가면. 믿습니까? 그러면 복을 주시는. 여러분, 이게 전후가 바뀌면 안 됩니다. 복을 받으려고 따라가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이기 때문에 양의 누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 주님이 지켜주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발명하면 생각나는 사람? 에디슨이 있지요. 에디슨이 추궁기를 이제 발명할 때요,
설계도를 완성을 했어요. 그리고 기술자를 불렀습니다. 이게 추궁기 설계도니까 당신이 이 설계도대로 추궁기를 좀 만들어 주시오. 그러자 이 기술자가 딱 보고는요, 아이고 선생님, 이론상으로는 가능한데 이렇게 만들었을 때 소리 안 납니다. 이게 무슨 소리가 나겠습니까? 하고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에디슨이 말하기를 당신이 다 만들고 나서 소리가 나는 건 안 나건 그건 내가 책임질 테니 당신은 그냥 설계도대로만 만드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신앙생활 하는 모습이요, 마치 에디슨과 기술자의 모습과 비슷해요.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말씀을 듣고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정말 그럴까? 그렇게 해야 될까? 좁은 길로 가라고? 아, 왜 넓은 길 놔두고 왜 좁은 길로 가지? 왜 고생을 사서 해야지? 이상한데? 원수를 사랑하라고? 아니, 나도 한성질 하는데 내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라고? 내가 왜 그래야 되지? 나도 화가 나는데 한 대 맞으면 한 10대는 좁아가야 내 직성이 풀리는데 내가 왜 그렇게 해야지? 분명히 우리 주님은 성경에 말씀하셨는데 나는 내 생각을 가지고 내 주관을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삶은 뭐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고 순종하는 삶이다.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순종의 삶입니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성도의 삶 첫 번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이 성경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런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성도의 삶은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는 삶이다. 29절 읽어봅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뺏을 수 없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께서 만물보다 크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믿습니까? 누구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이 마음, 이 뜨거운 신앙을 뺏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35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야. 여러분, 이 적신이라고 하는 건 사람의 몸에 있는 옷을 다 벗겨가지고요, 발가벗겨서 아주 심한 모욕을 주는 거예요. 그런 모욕을 당하면서도 우리 신앙인들은 믿음을 잃지 않습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로마서 8장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그 주님의 사랑을 뺏어갈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 군인들이요, 초대 기독교 때 기독교인들을 잡아가지고 고문하고 또 원형 경기장에 끌고 나가서 사자밥이 되게 하고 숱하게 많은 초대교회들이 많이 죽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렇게 고문을 당하고 사자밥으로 죽어가는데도요, 얼굴에 기쁨이 있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고문하던 로마 군인들이, 야, 도대체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누구냐? 어떻게 죽어가면서도 저렇게 마음이 평안할 수 있느냐? 고문하던 군인들이 기독교인들을 죽이면서 오히려 감동을 받고, 그리고 그들도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만나가지고 마지막 만찬을 즐기십니다. 그리고 나서 14장, 15장, 16장은 이제 제자들과 함께 나누는 마지막 유언의 내용인데요. 자, 16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라.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잡혀서 고문당하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너희를 보리니 부활하셔서 너희들을 만날 것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그 마음에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있습니다.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후로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이 세상 어떤 환난과 풍파가 올지라도 지금 여러분 안에 있는 주님이 주신 기쁨,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지난 2020년도 우리가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요, 많이 어려웠지요. 믿음을 잃어버리고 넘어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가지신 분들은 주일마다 와서 예배드렸고, 또 가정에서 속회로 모였고, 새벽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부활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은 거예요. 저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핵을 들었다 놨다 해도 부활의 기쁨을 가진 사람들은요, 절대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요즘 시대 삼고시대입니다.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정말 살기 버거운 시대지만은 부활의 기쁨을 가진 사람들은요, 절대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 앞으로 살아갈 때 더 어떤 환난이 올지라도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기쁨, 부활의 기쁨과 소망 영원히 빼앗기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이냐? 영생을 얻는 삶이다. 28절 읽어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영생을 주. 성도의 삶은요, 어떤 삶이냐? 영생을 얻는 삶이다. 이 준다라고 하는 말에 헬라어 원어가 있는데요, 디돔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준다는 것보다요, 훨씬 강한 의미야. 반드시 주겠다, 그 얘기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오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영생을 반드시 줄 것이다. 반드시. 사람들은 자기 기분에 따라서요,
줬다가도 뺏기도 해요. 주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어. 그러면 안 줘. 사람들은 좀 치사해. 자기 감정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한다니까요. 하루에도 몇 번이나 막 생각이 바뀝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바뀌지 않습니다.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세요. 제가 이전 교회 우리 권사님 생일을 맞이해서요, 작은 선물을 하나 내가 선물로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아주 기뻐하고 좋아하면서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보름 지나가지고 어떤 작은 일 때문에 서로 이제 사이가 약간 좀 틀어졌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보름 전에 내가 줬던 선물을 다시 가지고 왔어요. 세상에나. 그냥 갖고 있지. 뭘 또 그걸 갖고 와. 그래가지고 날 준 거예요. 그래 내가 잘 썼습니다. 뭐 싫다는 걸 어떻게 해. 사람들이 그렇다니까는. 지금은 좋았는데 내일은 또 틀어질 수도 있고요. 그 다음 날은 다시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더 그렇지.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적이 되기도 하고 내일의 적이 훗날 또 같은 편이 되기도 하고 사람들의 관계는 장담 못해요. 항상 변화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나를 믿고 따라오는 자에게 내가 영생을 반드시 주리라. 믿습니까? 성도의 삶은 세 번째 어떤 삶이라고요? 영생을 얻는 삶이다. 성지순례를 가면은 꼭 들리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카타콤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지하 동굴로 들어가 가지고요, 거기서 무려 1100년 동안 믿음을 지키며 사는데요, 이 지하 동굴은 원래 부자들이 자기가 죽어서 묻힐 무덤을 미리 마련해 놓은 것이에요. 그런데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이 로마의 핍박이 강해지니까 그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살아요. 먹고 자고 입고 아이들을 낳아서 가르치고 거기서 또 죽고 거기서 묻히고, 로마 군인들이 그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사는 걸 아는데도 그 속으로 못 들어가. 왜? 통로가 사람 하나 간신히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좁은 통로라 들어갈 수는 있어도 나오지를 못해. 그래 그 속에 있는 걸 알면서도 그냥 놔두는 거예요. 거기 지하 동굴에 들어가면은 그림들이 있습니다. 어떤 그림이 있냐? 비둘기 그림이 있고요, 물고기 그림도 있고, 그리고 지금 이 그림은 배의 닷 그림입니다. 닷. 정박했을 때 닷을 내가지고요 고정시키는 그런 그림인데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의 신앙을, 인생을 마치 배의 항해라고 생각을 했어요. 배가 출발해가지고 이제 저 도착지에 도착해서 닷을 내시듯이 우리 신앙인들도 신앙의 배를 타고 이 거친 세상을 항해하다가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에 도착해가지고 닻을 내린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상급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것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이라고요? 영생을 얻는 삶이다. 땅에 살지만 늘 저 높은 곳을 바라보며 오늘도 한 걸음 또 오늘도 한 걸음 배가 항해하듯이 우리가 저 세상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여러분에게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중국을 제일 처음 먼저 통일한 진나라의 진시 황제입니다. 기원전 221년도 중국 대륙을 통일하고요.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처음으로 황제라는 칭호를 사용했다고 해요. 얼마나 난폭하고 괴팍한지 유생 460명을 구덩이를 파가지고 생매장을 시킬 정도로 아주 강력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또 이 진시 황제가 충노족의 출입을 막기 위해서요, 만리장성을 쌓았습니다. 그런 강한 권력을 지녔던 이 진시 황제도 한 가지 걱정이 있어. 그게 뭐냐? 작고 늙고 결국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황제가 죽지 않으려고 불로장생의 약을 구하려고 하여튼간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요, 약을 구했습니다. 좋다는 약은 다 먹었어. 근데 여러분 몇 살까지 살았을 것 같아요? 그 좋은 약을 먹고 나보다도 못 살았어. 50세에 죽었습니다. 50세. 그 젊은 날에요, 하도 좋다는 거 잘 먹다가 이제 어느 학계에 의하면 수은에 중독되고 죽었대. 하도 먹다가 그냥 좋다는 거 다 먹다가. 죽음이라고 하는 건 가난하다고 피해가지 않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건 권력이 많다고 비껴가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영생은 돈으로 얻는 게 아닙니다.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영생은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 믿고 예수님 따라가며 주님이 영생을 주실 줄로 믿습니까? 믿는 자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시국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이냐? 첫 번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의 삶은 누구도 예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삶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 향해서 천국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